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어제 이제 몇 분 목사님들 만나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참 말이 목사님 무서운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아는 사람 이름을 대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늘 만나면 그랬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뭐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런 소리를 이렇게 늘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일을 만나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하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말로 늘 한 줄 알았는데 저분은 늘 저런 표현을 하는갑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 사람이 말의 권세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말이 무서운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분 스스로도 이야기하지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부정적인 언어나 비판적인 언어나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언제든지 고맙고 감사하고 잘 될 거고 할 수 있고, 늘 언제든지 보면 확신에 차 있고 도전적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보면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오늘 이 새벽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설명만 못할 뿐이지, 또 설명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느낌으로는 알잖아요. 이것이 온유한 자로구나, 이것이 온유한 자로구나. 그러면 그 느낌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면 돼요. 느낌대로 살아보면, 느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내 느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에게서 일어나요. 순간순간마다.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24시간 내가 잠자는 시간에는 느끼지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세요. 내주에 계세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함이 어디 있느냐? 느낌.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해요.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에 바로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느낌,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 뭔가 이렇게 가치적인 거, 뭐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누림 속에 가치가 있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뭔가 하면 가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래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그가 가는 길에 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 일이 막 이렇게 파도치듯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하고 바리새인이고 바로 베냐민 집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가장 뭔가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붙잡힌 바 된 그 이후부터의 바울의 삶은 늘 언제나 잔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파도 치는 그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파도가 넘실대게 치면 배가 항해할 수 없잖아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가 평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삶의 그 시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와 이전의 삶이 너무나도 판이합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사는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파도치는 삶 속에서 넘실대는 파도치듯 바로 삼킬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고난을 받는 헐벗고 굶주리고 죽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러나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도로다니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고 다시 찾아가 믿음을 굳게 하고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였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은 일상이었어요. 일상. 감옥에 가는 것도 일상, 매를 맞는 것도 일상, 굶주리는 것도 일상. 오직 그러나 그것이 그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 속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늘 한결같았어요. 뭐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파도치는 삶 가운데서도 삶은 파도를 치지만은 그가 나타내는 생애 속에는 파도가 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삶은 파도가 쳐도 자기가 표현하는 것은 어떤 막 이런 가운데서 비유가 될라는지 모르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늘 언제나 공부하는 가운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들은 얘기죠. 아내가 화가 나서 그에게 물통을 가지고 물을 확 뒤잡아 씌우니까 웬 대낮에 낡은 하늘에 비가 천둥이 치고 비가 오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이 파도치더라도 그 파도치는 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굳건히 나가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것. 늘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신앙, 온유한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온유한 자의 삶의 표상을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누구를 여러분들이 드시겠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삶의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요셉과 바울. 요셉이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요셉의 파도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씀을 대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시기 받아서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하면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옥중에 있는데도,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보여줬어요. 그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게 요셉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졌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 삶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의 지경이 한 지파에 머물지 않고 한 민족에 머물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가시면서 세계의 흉년을 해결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든지 내 신앙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피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걸어가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참 오래된 책이지만 여러분,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미혹도 있고 위협도 있고 고비도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 제가 우리 특세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왠지 근본 특세 때는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원함이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결혼한 아이들이 오랫동안 수태하지 못하면 당사자들보다도 부모 마음이 더 조급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을 가진 그 부모님보다도 딸을 씹는 부모님이 더 가슴을 조여요. 가슴을. 결혼한 지 한 1, 2년 되면 잘 모르지만 3년이 넘어가고 4년이 넘어가고,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조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가 되면 주시겠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믿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으면. 아니, 결혼하면 아이 낳는 게 때지 때가 어디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태임은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나이 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시집 보내게 해달라는 거, 시집 가야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첫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온유한 자의 심정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나이 찬 아이가 있는데 빨리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좋은 데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다가도 에이 뭐 요새 애들 혼자서도 잘 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보낸다는 말인지 안 보낸다는 말인지, 지금의 그 상황을 그냥 뭐 받아들인다는 말인지, 그러면서 뭐 갈 때 되면 가고 가면 가고 또 뭐 혼자 살아도 좋잖아요,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떨 때에는 저 한 대 확 주고 받고 싶어요. 왜 부모가 돼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부모가 돼가지고 그 상황은 싫다 그러면서도 또 합리화시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시집 갈 거예요. 장가 갈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좋은 배우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착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쳐놓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놀라운 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 쳐놓고 성격이 뭔가 급하고 뭐 이런 것 있을지 몰라도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쳐놓고 성격이 좀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험악하고 괴팍한 사람이 있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요새 다른 병원도 아니고 안과 병원을 꽤 이렇게 많이 내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안과 병원을 어제 계속 다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고 너무 상반된 모습을 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앉을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막 안 보일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술무엇이 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또 미안할 것 같아서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이리 오세요. 거기 앉으시라 그리고 더우니까 자기 그 손수건을 가지고 이마에 땀을 꼭꼭 눌러드리더라고. 노인이시지만 약간 화장도 하고 뭐 환대천도 바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땀을 꼭꼭 눌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착한 며느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주고 나니까 앉을 데가 없어서 저짝에 엘리베이터 놀이를 걸어가는데 딸하고 엄마가 왔는데 엄마 이리 와 이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는 또 수술했는데 여기 분능이도 붙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디니까 이리 오라니까 그러니까 손을 잡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가서 퀴세대를 한 대 좁히고 손잡고 가라 그러고 싶은데 이리요. 그러니까 이 공음이 울리니까 이리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적바적 가더니 손을 탁 잡고 이리 오라니까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소새끼를 끌고 가듯이 그 딸년이 그 짓하고 자빠졌더라니까. 딸년이.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저걸 낳고 미역국 먹나 하더니 그 말이 딱 전현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전현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근데 꼭 표현하는 것조차도 그래 제가 그때도 느낀 게 효도하는 사람 쳐놓고 험악한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귀찮은 거예요. 왜 늦게까지 나이 먹어서 살고 또 가다가 눈까지 아파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거요. 근데 챙긴 이렇게 꾸민 거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은 보면 이렇게 행색을 이렇게 뭐 꾸민 걸 보면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도 어머니 여기 앉으시라 그리고 꼭꼭 땀을 눌러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찮아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났어요. 힘드시죠? 그러면서 계속 근데 이 한쪽에서는 딸하고 왔는데 엄마 이리 오라고 안 오니까 손 팍 잡아가지고 끌고 이리 오라니까 그러고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은 딸이니까 다행이다. 며느리가 그랬으면 아마 어디 그냥 자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 딸년이니까 그래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정말 온유한 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 그리고 어떤 너울지는 파도치는 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함이 변치 않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거기 변치 않는 거.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가에 있는 가사 내용 그대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성도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 여러분 요셉의 삶이 바울의 삶이 그들의 삶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요셉처럼 삶이 굴곡이 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이끌고 바울을 이끌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갈망하는 그들의 삶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민족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쓰임 받다가 낡아지지 말고 달아지세요. 낡아지지 말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오래 냅두면 상하더라고요. 새 것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15주년 기념으로 만든 우산이 지금도 있어요.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삭을까 봐 가끔 가다 쓰고 나와요. 그리고 또 갖다 놔요. 말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직도 새 거예요. 15주년 때니까 내년이면 40주년인데 25년 된 우산이에요. 25년 된 거. 제가 성도교회 와서 성도교회 15주년 행사할 때 만든 우산이에요. 근데 그걸 자주 이렇게 써주면 안 망가져요.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어떤 건 녹도 나고 사가요. 낡아지면 안 돼요. 달아주셔야 돼요. 달아져서. 믿음의 몽당 연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몽당 연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몽당 연필이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몽당 연필. 그 삶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쓰이는 대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대로 움직여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삶이 너울 치더라도 내 신앙만큼은 너울 치지 않고 파도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천정을 향해 가는 기독도가 되셔서 위협이 와도 미혹이 와도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앞에 난관이 있어도 그대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도품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몽당 연필이 되어지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갖고 있는 재능도 물질도 모든 것 건강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달아지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들려지는 삿대면 하는 주님께로부터 듣는 그 음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